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창시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고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원래 무덤도 아니고요. 잠시 무덤에 계셨다가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 다른 사람들의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시 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성경은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냥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것뿐 아니라 불멸의 생명 곧 영생을 가지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보통 역사는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 이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그냥 역사 자체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라오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한 것이 그냥 한낱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한두 가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건은요, 그냥 한낱 과거 속에 묻혀진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함께하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거의 하나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삶을 더 온전하고 더 용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속에 또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부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붙든다면 우리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먼저 부활의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받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누구에게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전해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줬어요. 패스해 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굳게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또 굳게 그것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 주어야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들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만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굳게 잡을 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독교만큼 아이러니 역설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준대요.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어지고요. 그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여러분 부활절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시간이 남아서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요? 그저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복음인데 오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방입니다. 헛것을 믿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지금 웨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선물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우리들의 삶에 어떤 부를 쌓고 우리들이 어떤 사회에서 승진을 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이것만 해도 축하하고 정말 잔치를 벌이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얘기하면서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비밀 중에 비밀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신학적인 교리 이전에 좋은 소식입니다. 근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같이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경험했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다. 자, 산수하는 시간입니다. 게바 1명, 12 제자 12명, 또 500명, 그리고 야고보, 또 다른 제자들, 뭐 미니멈 1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합이 몇 명입니까? 네? 합이 최소한 525명, 앤리스트 525명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 그 당시에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위를 따질 때 최소한 2-3명의 증인이면 그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2-3명도 아니고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을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이 무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거 제자들이 훔쳐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로 퍼뜨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덤 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허튼 이야기라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허튼 거짓말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슬픕니까? 장례식장 다 눈물바다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장례식장에 물론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달라요. 제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장례식장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래.
한번 옆에 분들을 쳐다보십시오. 불쌍한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불쌍해 보입니까? 예? 전혀요? 정말요? 예?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도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웃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붙들고 위로해 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네? 뭐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요. 여전히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봅니다.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안에 있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웃어주는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 오늘도 확인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 왜곡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라고. 태도가 달라지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자로 오랫동안 가르쳤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인지 여러 자료를 가지고 다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져야만 됐다. 더 이상 이 지구상의 기독교는 사라져야만 됐다.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는 왕성하고 기독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팡세를 썼던 파스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변심해서 그냥 그것을 폭로했다면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는 다 한순간에 무너졌을 텐데 오히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왜? 역사적 사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됨을 오늘도 믿으시고 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굳게 잡을 때, 헛되이 믿지 않을 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활에는 미래가 있어요. 성도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저 한 개인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부활의 열매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건 미래적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고구마 캐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고구마. 처음에 딱 뽑으면 고구마가 딸려 나오는데 하나가 틈실하게 나오면 그 밑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틈실한 것이 딸려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저 한 인간의 부활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어떤 것이 부활이죠? 어떤 모습의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궁금함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부활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 지을 때 씨를 심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건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그 열매를 심는 게 아니에요. 씨앗 속에는 그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나는 게 아니라 씨앗이 아니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육신은 다 썩어지고 사라질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여러분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다 썩어질 것이죠. 육신은 썩어집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거, 우리 인간들은요 다 수치스럽고 욕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는 것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늙고 쇠하고 병들고 약하지 않습니까? 약한 것이 심어져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육신은요 약해요. 쇠해져요. 힘없어요. 주름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저희 가족의 옛날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야, 푸릇푸릇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쇠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부활은요 그렇게 심어져서 죽어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한 몸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이 닫혀있는 가운데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오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죠. 그리고 음식도 같이 나눴다 그랬어요. 그런 육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령한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썩어질 것이 심겨져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또 연약한 것으로 심어지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 육의 몸이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고린도서 15장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 변하잖아요. 썩어지잖아요. 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있는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좋게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점점 더 월스하게 변해요. 쇠해집니다. 소망이 없다 그래요. 절망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52절과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마지막 나팔과 함께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자들은 우리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잠을 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분명히 깨어 있어요. 그 고통도, 지옥에서도 그 고통을 다 겪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생명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죽지만, 쇠하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해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캘빈이라고 하는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어요. 개신교,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세워지는데 아주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묘비도 세우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내 무덤도 장식하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존 캘빈의 무덤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 못해요. 표시도 없어요. 이분의 무덤에는 딱 이니셜만 쓰여 있어요. JC. 처음 가는 사람들은 여기가 존 캘빈의 무덤인지 어딘지도 잘 모른답니다. 왜? 이 세상엔 다 썩어지고 이 세상 다 변화되어지는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에 이분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과거의 믿음의 우리의 근거가 되어지죠. 미래의 분명한 소망으로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임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이건 승리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해 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선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이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힘쓰는 자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007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안 죽더라고요. 죽은 것 같은데, 전편에서 죽은 것 같은데 후속편에 보면 또 살아나.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누구보다 용감히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누구보다 더 용감하게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다가 썼어요.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중국이 시진핑 주석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려지고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그런데 어떤 지역의 크리스찬들은 벌써 발빠르게 도망갈 궁리하고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역의 크리스찬들은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어렵고 핍박 가운데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분이 과거에 함께했던 중국 사역자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중국말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위에는 정책이 있고 밑에는 대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이 지금 중국 정부에서 정책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크리스천들을 막 핍박하잖아요. 근데 이 밑에는 다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그 유명한 문화 대혁명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었어요. 2천만 명이 죽고 추방당했어요. 그때도 이분들은 도망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핍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신앙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 공안에서, 중국 공안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치를 안 한답니다. 왠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은 핍박해도 끄떡없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건들질 않는데요. 그런데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공격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책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대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굳건하게 서서 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24년 부활절,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세우시고 우리의 오늘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동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